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치료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에 말씀하시같이 이 시간에 바깥도 뜨겁지만 안으로 뜨거워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팔속에서부터 불이 뜨겁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불에 문하고 어디 가든 불이요. 불 때문에 우리 불 때문에 산다고 봐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불 없으면 지금 어떻게 살까? 지금 불이 전체 불 아니에요. 전체 불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이요.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원해준 그 예수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불은 신적인 의미로서 존재로서 불은 신의 임재와 죄악의 심판, 즉 정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불에 대해서 몰라. 불의 은혜의 불, 영광의 불, 능력의 불만 알면 됩니다.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불에 대해서 걱정, 근심 싹 놔버리고 그거는 걱정할 사람들 저 멀리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그저 심판의 불만 얘기하고 있대. 우리는 능력의 불이요, 은혜의 불이요, 치유의 불이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는 불이요, 불덩어리의 말처럼 미수요. 신적 권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인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박국 3장 34절에 말씀하지.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인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흙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나는 지금 진짜 여호와다, 진짜 여호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불덩어리 다 받고 불덩어리 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불은 사람을 바꾸는, 두들겨 부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바위돌도 부시는 그 역사가 사람 심령 정도 못 부실까? 예, 오늘날 심령이 바위돌보다 더 단단한 것 같고 아스팔트 바닥보다 더 찔린 것 같아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위돌보다 더 찔린 거, 단단한 것이 심령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기둥을 밑장 때 갔었거든요. 집에서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누구 하나 데리고 와갖고 기도를 받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가만히 앉았더니 뭐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바위돌보다 더 단단하구나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심령이 바위돌보다 더 단단했던 것 같이 우리 심령이 때로는 바위돌보다 더 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단한 바위돌에 그냥 불덩어리로 녹여야 돼. 3,000도면은 바위돌도 다 녹는데 1만도가 되니까 바위돌이 문제가 아니죠. 모두에 싹 녹아버려야지. 심령의 1만도보다도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말 치워, 이말 치워, 불타게 불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영광의 불로, 불로.
4장차기 2절에 보면 모세는 불 속에서 하늘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6장 6절에는 스데파나가 화저로 산에서 취한과 술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숯불을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흰 숯을 갖고 날아와서 내 입에 대었다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그래서 회개의 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니까는. 그래서 진짜 불덩어리 받고 나면 결국은 사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 받고 나면, 진짜 받고 나면 세상에 아무것도 귀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 불덩어리를 이 시간에 다 받으시고 다 주의 종들이시니까 이래 설명 안 해도 될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 불은 우리 악의 영들,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시험도 질병도 세상도 나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소원이 불 받는 겁니다. 불 받으라가 어디냐, 이 무식한 모해 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불 받으라고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불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었으면, 그럼 불 던지러 왔으니까 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버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다 불덩어리 이 시간에 받아야 돼. 아무로 하죠. 여십이요. 불덩어리 몽땅 받고 대한민국 뒤집어 버리고 나가서 세계를 뒤집어 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바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오순절 성령에 불 받고 난 후에 역사가 난 일이 나고 난 후에 안에서 밖으로 뜨겁게 역사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그냥 뜨거워야죠. 말로만 뜨거운 게 아니고 그냥 뱃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뱃속에 확 들어가고 입에서 불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불 받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불 받은 경험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90년대 넘어오면서 보면은 불 받은 게 아니고 훈련된 교육된 부흥사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 분들이 가면은 그냥 말씀은 나는 엄청나게 좋지. 외국에 갔더니 한국 목사님들은 평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가서 말씀으로 부흥회라고 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도 가면 말씀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사람 많아요. 외국에 가면. 거기서 말씀만 하고 가면 아무 소리 안 해. 별소리 한국 목사님들 뭐라고 하고 끝나. 중국 같더니 그냥 만나게 왔다 갔다. 92년인가 중국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한국에서 만단가가 왔다 갔다. 아마 10년간 목사님 왔다 갔다 같아요. 그러니까 팔짝팔짝 뛰고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만단가래. 주의종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만단가래. 그러니까 그 신행기 목사님 가서 그냥 불덩이가 나오고 병자가 부닥부닥 일어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사람은 말씀으로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말씀과 능력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시청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입에서 불이 팍팍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서 바로룸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거기 갔다가 거기 원로 장로 한 만여 명 되는 교회의 원로 장로예요. 그분들이 개척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 장로 한 분은 암에 걸려가지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와서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안락에 앉아서 여기 눈도 감고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가갖고 나 모르겠어요. 나오시죠. 그랬거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오라고. 그랬더니 보통에서 걸어 나오더라고요.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보통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역사 안 한 거죠.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나는데 그 동서가 있는데 그는 귀 먹어요. 그도 장로인데 귀를 먹어서 잘 말을 못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귀가 열렸어.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하나는 암이 났고 하나는 귀가 열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엄청나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오지 밖에 나와갖고 인사해주고, 그러는 바람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 한 토요일 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아픈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기도하다 그냥 기다리다 간 사람도 있고 다 끝내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환자는 많아. 우리는 일꾼 아닙니까? 환자가 전부 일꾼들이요. 영적인 의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면의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육의 병도 영의 병도 다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파워를 받아야 돼요. 다 같이 파워를 받자 돼요. 파워. 그러면 실감이 난답니다. 파워. 그럼 싱겁대. 파워 그래야 실감이 난다. 외국 오신 분들도 가서 나중에 그냥 파워 그러셔요. 말이 점점 대지고 모든 것들이 자극적이고 모든 것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내음사님이 휘황찬하는 데 가지 마세요. 거기 독이 있어요. 거기 휘황찬하는 데 들어가면 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 들어가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그런 데 들어갈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 사람들 그런 데 들어가지 말라고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불 받고 나면 기도도 잘 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요. 성도들이 불 받고 나면 확 바뀝니다. 주의행도도 불 받고 나면 확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담대해지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불 받고 난 후에 관들 앞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도망갔던 사람이 확실히 변한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불덩어리 받으면 담대해져요.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듯이 라고 그랬으니까 불덩어리 받으면 겁이 없어요.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까? 이사야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해할 자가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손만 대봐요. 그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주의 종들을 손에 때려 그들이 죽어. 우리 주의종들의 신비라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종을 손잡다는 하나님을 손잡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말만 지금 무서운 것이 아니고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그 성령이 나타남으로 이의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마다 불덩어리가 쏟아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불덩어리 갖고 간 거예요. 와갖고 그냥 그분이 어느 큰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바닥이 났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못 받고 가면은 집에서 소변할 거고 교회에서도 소변할 거고 난 사임을 해야 된대.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 와서 딱 하고 난 후에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불 받는 방법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불 받는 방법을 여기서 다 말씀해 드렸죠. 어떤 불 받는 거 다 아시죠? 아무도 관심이 없으셔요. 그럼 적당히 하자고요. 그분이 들어와서 불 나는 방법을 묻는데, 그분 1년 12달 52주간 내내 부흥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제 바닥이 났으니까 이제 부흥회도 달리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싫어하고, 순자씨도 싫어한대. 저기 사모님께서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꼭 그렇게 받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꼭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가서 그냥 사임으로 끝내야 된다. 신학교도 있고 복지도 하고 교회도 한 1000여 명 되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찬송가 173장을 가서 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부흥사 목사님 왜 날 보고 설명을 하더라. 그냥 가서 보셔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가 보시고 마음에 작정한 게 있던가 봐요. 근데 그분이 나가가지고 집회를 가는데 한 달 동안 아무 역사가 안 나더래요. 한 달이 넘어가면서 역사 안 하기 시작하는데 그저 불이 막 임하고 말을 안 해도 그냥 물질이 펑펑 쏟아지고 그러더랍니다. 또 와서 막 신나게 감동해 주시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173장을 불러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알아요. 그분이 비자금, 자기 부흥사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자금이 있었대요. 그걸 몽땅 해준 거예요. 몽땅 넣어준 거예요. 그 후에 그 시간부터 딱 포기하고 작정한 시간부터 불 받기 시작해갖고 그 시간에 불때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역사가 나는데 막 찬송하고 내 안심회가 일어나고 역사가 막 병 낫고 하는 역사에 계속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신나서 다녀요. 어찌됐든 그게 불 받는 방법 173장에 잘 보시면 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도 불 받는 방법이 불 안 받으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 다음에 보시고 하고 싶으시면 잘 보셔요. 앞으로 시간이 몇 시간 남았으니까 잘 보시고 그대로 보시면 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성령과 불로 세를 줄 것이요 하박국 3장 5절은 원역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어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발밑에서 불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발로 꽂고 밟으면 되는 거예요. 발밑에서 불이 나오니까 발로 밟아요. 밟으면 돼요. 발길질하면은 주의 정도에 발길질한다고 막 뭐라 불러지 모르지. 발길질할 때 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4절에도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큰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탄재 같은 게 나타나 보이고 스가랴 2장 5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수님은 불 속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날이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니 오순절 성령이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장 14절은 그 인원은 불꽃 같고 다니엘이 본 천상의 불인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은 불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그 앞에 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 속에 다니시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다니는 술에도 그 바퀴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는 불수레를 타고 다니시는 거죠. 우리가 불수레를 좀 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 불수레를 타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차에 불 붙으면 그냥 군대들이 다 죽고 난리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불덩어리를 다 받고 다니시면서 크게 쓰임받고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5장 3절에도 2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은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근도 불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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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의 성신이었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설교처럼 형제에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받은 종들이 다녀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오신 우리 사람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사모하며 기도하시다가 몽땅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해와 복은 입술에 열매고 살고 죽는 것도 입술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온 유단 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주위의 성령이 성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이겼고 그리고 물리치시고 난 후에부터 큰 능력, 권세와 권능을 쓰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마귀의 시험. 이게 성령에 이끌려지 그냥 무조건 마귀에 이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때 제대로 시험을 잘 받고 넘어가시면 큰 복이요. 할렐루야. 일반도보다 뜨거운 성령의 불덩을 받으세요. 불덩을 받으세요.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에 있는 자를 일으키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말씀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하고 뛰어서서 걷더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고 그의 설교처럼 권세가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죽었습니다고 허다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어쩜 이거 놀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여기 오신 우리 살아보는 것은 분들 주의 동들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 속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변화받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사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더라. 이런 능력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계에서 몇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능력사들이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고 아마 100만 명씩 모으고 집회하는 분들이 세계 10손가락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100만 명씩 모아놓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에 나와서 10만 명 정도 모이는 분은 꽤 계신 것 같아요. 100만 명 정도 모이는 분은 아마 조용히 목사님 한 번에 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조용히 목사님은 어떤 종들보다 좋아하는 그런 조용히 목사님이래요. 근데 왜? 소망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같이 하고 성령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좋아하는 어디 가든지 조용히 목사님은 다 한국의 대통령을 몰라도 조용히 목사님은 다 알아요. 박사님 갖고 라우드라고는 지금 수도인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서 3년 전에 조용히 목사님 가서 집회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조용히 목사님 담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면 조용히 배설 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모두께서 뒤에 조용히 목사님도 더 크게 쓰임받는 분들이 배출을 많이 돼야 돼요. 야심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불떡을 받으시고 크게 역사 속에 한 번 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시, 예, 예시.